7월 7일 수요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2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날마다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제목은요, 하나님은 성도를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강건하게 하신다. 본문은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약간 길지만 그래도 10장 전체를 한번 읽고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50쪽 다니엘서 10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옷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내 몸 사용 안내서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내 몸 사용 안내서. 거기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삶은 20세기의 가장 뜻깊은 정치 인생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그는 27년을 감옥에서 견뎌야 했다. 본인의 말로 그의 인내력은 젊었을 때 아마추어 권투도 하고 열심히 달리기도 하면서 배운 교훈 덕분이었다. 그의 감방은 웬만한 침대 하나보다 크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몸이 허약해지지 않으려고 제자리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를 꾸준히 했다. 27년의 옥살이 중 3년은 좀 더 큰 공동 감옥에서 지낼 수 있었는데 그 바람에 감옥 안에서 약간의 긴장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새벽 5시마다 그가 좁은 감방 안을 빙빙 돌며 1시간씩 달리느라 동료 제조자들을 다 깨워놓았기 때문이다. 만델라는 75세가 되어서야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다. 만일 그가 감옥에서 몸이 허약해지도록 그냥 있었다면 아마 석방된 후에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나라를 이끌 수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던 80세까지 강하게 버티지는 더더욱 못했을 것이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27년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 생활 중에도 자신의 몸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마지막 인생을 남아공의 대통령으로서 잘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몸이 건강하고 강건해야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때때로 약해질 수가 있죠. 신체적으로 연약해서 병들 때도 있고 정신적으로 약해져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에도 불현듯 자신의 약한 부분이 발견되어서 당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앞장인 9장에서 아주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거든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70일에 대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로부터 2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고레스 왕 첫 해에 1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3년째 되던 해인데 또 하나의 환상이 다니엘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곧 큰 전쟁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그 환상을 본 다니엘은 분명히 그 일이 무엇인지 알았고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의 나이는 85세 정도였습니다. 다니엘은 늙은 나이였지만 이 환상을 본 후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고 약해졌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3주가 지난 후에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행하시는지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약해도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예언을 받은 때는 바사왕 고레스 3년 때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고레스가 통치 첫 해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을 시킨 지 2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첫 번째 귀환 행렬이 있은 지 2년 후에 이 예언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의 나이는 85세 정도였기 때문에 힘없고 늙은 몸으로 이스라엘로 귀환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에 남아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되리라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아있는 다니엘은 어떤 일로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는 중보기도자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비록 육신은 늙었다 해도 그 영혼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힘있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절 3절에서 보는 것처럼 다니엘은 3주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고를 결코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나이와 신체의 건강 유무를 떠나서 가장 공평한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해도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요정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입이 이제 끊어지게 되니까 그들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요, 결국에는 옥에 갇히게 되죠. 그들은 깊은 옥에 갇히게 되고 발에 쇠고랑까지 채워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를 맞아서 고통스러운 자신들의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비록 우리 또한 신체적인 구속을 당하거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만큼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또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자신의 나이와 처지를 상관하지 않고 3주 동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한 것처럼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강동케 되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환상 중에 만나 주셨습니다. 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니엘이 크고 놀랍고 신비한 환상을 경험할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달아나 숨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환상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었죠. 그 결과 몸에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하고 깊이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이미 세일의 동안 떡이나 고기, 포도주를 먹지 않는 금식을 행하고 있었죠. 워낙 노령인데다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소모가 이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어떻습니까? 큰 환상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혼자 감내하다 보니 모든 힘이 바닥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홀로 두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결코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것,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이제 강건하게 해주셨어요.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기력이 쇠하고요, 지쳐 쓰러져 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평안하라고 말씀하시고 강건하라고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육신을 만져주셨고요, 또 일으켜주셨고 강건케 하신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강건한 자가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후반부에 보면요,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다니엘은 온전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기력이 돌아오고 새 힘이 났죠. 그 후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신의 몸이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겠다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다니엘은 선포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먼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환상을 보고 깨달았다고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환상이 뭐냐? 지금의 바사 왕국뿐만이 아니라 헬라 왕국이 장차 올 것이고 사단은 그런 강대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계속 위협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되느냐? 사단과 벌이는 하늘에서의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 결과는 곧 이 땅 위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환상을 보았던 것이죠. 다니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예언을 전하는 사명을 이제부터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9장과 10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은요, 다니엘이 품기에는 너무 큰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서 죽을 것 같았죠. 그러나 치유받고 회복받고 강건케 된 후에 다니엘은 이제 다시금 사명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요. 이제는 그 사명을 위해 능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영육 간에 진실로 간곡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회복, 마음의 평안, 질병의 치유, 이 모든 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강건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85세라는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예언을 듣고 환상을 본 후에 새 일에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다니엘은 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갔던 다니엘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니엘은 그가 본 놀라운 환상 때문에 자기의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셨고 회복해 하셨고 강건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 혹시나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주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사명을
각 사람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을 오늘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